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회개가 아니라 받아들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자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정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인간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회개하고 의의 열매를 맺기를 갈망하며 결단할 수는 있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구약은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의 씻음과 속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세례는 겉모습을 씻어낼 뿐이나 성령과 불의 세례는 우리 내면의 죄와 욕망과 탐욕을 불로 태워서 씻어내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세례입니다. 회개는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의 패역함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패역함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죄를 씻으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스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씨름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당신의 나약함을 주님께 드리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오니 나를 씻으시고 성령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의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 씻음을 받고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나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웃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여 믿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사람을 잘 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을 영원한 생명의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혹한 저주의 인생을 사는 나병 환자를 사랑하심으로 그를 대전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만남과 교제가 금지된 나병 환자를 만나주심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으며 두려워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사랑이 치료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어 프랑크니스테인데 그 뜻은 꼬인 창자의 아픔을 함께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처참한 나병 환자의 창자가 꼬이는 아픔을 공감하고 존중하셨습니다. 겉모습은 내면의 생각과 느낌과 욕망이 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기 전에 그를 그렇게 만든 내면의 생각과 느낌과 욕망을 함께 느끼며 공감하고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요. 예수는 이 사랑으로 그를 고쳤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나병이 펴진 환자였는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으로 그의 아픔과 더러움과 전염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장애인, 귀신 들린 자, 죄인 등 더럽고 아프고 전염성이 있는 몸에 접촉하심으로 그들의 병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짊어지는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나병 환자 치료를 완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치료와 구원은 나병 환자를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과 치료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참여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영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저역이 되신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그의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영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저역이 되시며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나병을 고치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와 평안을 받는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치료하고 아름다운 평화의 세상을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으로 배려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아멘. 바알 숭배자 이세벨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였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엘리야의 영혼은 크게 낙담하여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광야로 나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그에게 보내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고 편안히 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영혼만을 위로하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몸이 피곤한 자를 쉬게 배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살, 미수, 자해 등으로 난동을 부리는 문제사병이 간부사병에게 앞뒤로 호의를 받으며 군목실로 끌려왔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고 원수보듯이 환한 얼굴로 군목을 쳐다보았습니다. 군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편안한 의자에 앉히고 사회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서 천천히 먹으라고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들어온 군목은 그 문제사명을 편안한 잠자리로 인도하여 편히 잠자게 하였습니다. 그 사병이 난동을 피우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것을 아는 군목은 그의 마음과 함께 몸을 배려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외적인 표현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바꾸어도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그 행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문제 행동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엘리야의 나쁜 행동을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먹을 것을 주고 편안히 쉬게 하였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의 마음을 공감하며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를 존중하고 영접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의 마음에 쌓인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어내고 그 후에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긋난 행동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영의 눈을 여세요. 그리고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고민을 보는 사랑을 구하세요. 그러면 당신에게도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이면서 선지자같이 행동하지 않고 우울에 빠져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먼저 먹이고 쉬게 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이 나쁜 행동을 책망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공감하며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지자이면서 선지자같이 행동하지 않고 우울에 빠져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먼저 먹이고 쉬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다른 분의 나쁜 행동을 책망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그의 마음을 공감하며 이해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고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삶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넘치고 더 넘치는 풍성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풍성한 믿음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옳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그가 한 말이 진실임을 믿는다. 그분이 뛰어난 지도자가 될 것을 믿는다. 또는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와 같이 내가 확신한다라는 의미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인격적인 대상을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여 나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교제하는 여인은 결혼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결혼하면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어 생명관계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행복일 수도 있지만 귀찮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두 여인이 서로를 자기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님 우리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성육신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부부가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듯이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 안에,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그분과
교제를 나누세요.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육신, 생명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나도 사랑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삶 속에 받아들여 예수님과 교제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타락한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육신, 생명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사랑의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받아들여 예수님과 교제하는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타락한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에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영생은 죽은 후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헬라어로 조엔 아이오나, 생명, 영원한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생의 복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토지 소생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떡광줄이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할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어머니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이 풍성한 영생의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영생의 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영생은 천당에 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영생의 복의 중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이 엄청난 하늘의 복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대로 살지 못하여 그 엄청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영생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기를 우리보다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영생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의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신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영생의 복을 받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절망의 땅 들어가는 새 역사의 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아멘. 사람마다 꿈과 희망을 품고 목표에 도달하고자 씨름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빗나가버린 목표를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에게도 애쓰고 힘쓰던 그 일에 실패하고 허망하게 주저앉은 경험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 그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는 지성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인을 구원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꿈꾸었으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들이 사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선한 뜻을 막으시다니. 사도 바울은 지성인 땅 아시아에도 아니고 부자들이 사는 비두니아도 아니고 작고 초라한 항구 도시 드로아로 밀려갔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도 아니요 바라던 곳도 아니요 장래성이 있는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장애를 만나도 그 장애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까지 깨어 기도하였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습니다. 역사가 토인 비는 바울을 태우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조그만 배 위에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큰 것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땅 드로아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는 유럽의 대환상을 볼 것입니다. 역사의 운명을 바꾼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초라한 절망의 도시 드로아에서 대환상을 주시어 유럽의 전도의 문을 여신 하나님, 모든 꿈과 희망이 무너지고 절망의 땅 드로아에 이를지라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소서. 우리보다 엄청나게 멀고 넓게 보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환상으로 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라한 절망의 도시 드로아에서 대환상을 주시어 유럽 전도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믿는다. 모든 꿈이 깨어지고 절망의 땅 드로아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경륜을 받는다.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는 고난과 아픔이 사람에게 사랑이 예수님을 소개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